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3남매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두 자녀는 부하기도 하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3남매 중에 하나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들고 너무 힘겹게 살아가요. 그 부모의 관심과 신경은 온통 어느 자녀에게로 흐를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들이나 그 딸에게 부모의 관심과 신경은 온통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도 그에게 흐르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죠.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굉장히 낯설은 내용입니다.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사실은 라헬이 시기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시기하는 사람으로 라헬의 처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라헬은 그의 언니와 관계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니까 두 딸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레아요, 하나의 이름은 라헬인데 레아는 부족한 게 많아요. 첫째, 시력이 부족하고, 둘째,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은데 동생 라헬은 너무 비교되도록 곱고 아리따웠어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을 하루같이 머슴을 살면서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죠. 이럴 때 보세요. 라헬은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라헬이 본인이 시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야곱에게 라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죽겠노라. 언니 레아를 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정말 못 살겠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헬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할 때 레아는 아들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32절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레위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레아와 라헬의 처지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우쭐대며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힘든 처지에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처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SNS에서 종종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생망입니다. 이생망이 누구냐? 목포 시장 이름이 아니에요. 이생망이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이생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생은 망했다. 이게 포기하는 단어예요. 에베레스트 최초로 등반한 에드먼드 퍼시빌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산악인인데요. 1952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상을 앞두고 함께 등반했던 사람이 죽습니다. 싸늘하게 시체로 변해가는 친구를 보면서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본부에서도 하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러면서 에베레스트 최성장 큰 사진을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옵니다. 나와서 힐러리가 하는 말이에요. 에베레스트야, 처음엔 네가 날 이겼다. 하지만 다음엔 내가 널 이기겠다. 왜냐하면 넌 이미 성장을 멈췄지만 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3년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성공합니다. 이분이 최초 에베레스트 산 오르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중에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은 누구에게 쏠리고 있습니까? 레아입니다. 레아가 누구입니까? 시력이 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자입니다.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은 그 레아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그 관심과 신경이 나에게 쏟아졌구나. 그걸 만날 때 그 시점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셨네. 해가 거듭될 때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2025년대에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저는 창세기 30장에 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2절부터예요. 2절을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과 라헬이요 한바탕 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누가 성을 냈죠? 야곱이 누구한테 성을 냈죠? 라헬한테 성을 내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마누라야, 내가 너 임신하지 못하게 했냐? 그러잖아요. 너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고 썩 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 썩 내도 괜찮구나. 야곱도 내면서 살았네. 여러분, 성 안 내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절제하라고 하니까 안 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라헬이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라헬이 그러는 거예요. 내 재용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비라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간 겁니다. 자, 보세요. 레아와 라헬 중에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은 누구에게 먼저 흘렀죠? 레아에게 흘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이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바로 비라에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4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보세요. 라헬의 여종을 야곱의 아내로 줬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라헬의 반열에 그 여종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누가 태어납니까? 단이 태어나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세요. 누가 태어납니까?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단과 납달리는요, 레아가 낳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단과 납달리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이 레아 다음에 누구에게 흐르고 있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살고 있던 바로 그 비라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아도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고 생산이 멈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라가 이렇게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뭘 삼게 했죠? 동등한 아내를 삼게. 그래서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1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갓이에요. 그리고 12절 13절 보세요. 누굽니까? 아셀입니다. 예. 전혀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그 실바와 비라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지금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 이게 율법이에요. 밤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절대 주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이 누구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흐르고 있어요. 안식일 계명을 말씀할 때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거룩하게 지킬 때 10절을 유의해서 보세요.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딱 보세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딱딱 집어서 말을 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이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밖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그들이 알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죠? 예수님의 관심과 신경이 어디로 흐르고 있지요?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마음이 내게로 흐르고 있구나.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로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고 계시구나. 그 은혜를 체험할 때가,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때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계셨지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창세기 30장에서 보여주시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다니엘 호손이라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그럴 때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을 비관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해고를 당한 후에 그는 자기 인생을 해고자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것을 묻어놓고 내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시간도 있고 이제 그 일을 할 때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모델이 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적인 면들이 너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청교도 신앙으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혹여나 교인들 중에 조금 잘못하면 주홍 글씨를 썼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 사람은 간음했던 사람,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던 사람, 주홍 글씨를 쓰고 그 청교도들 사회에서 그 주홍 글씨를 달고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 작품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제목이 주홍 글씨고 그 주홍 글씨라는 그 작품이 전 세계에 수십 편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배경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남편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미국으로 보내요. 어느
지역에서 만나자고 했죠.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바느질을 하면서 사는데, 남편이 없는 줄 뻔히 아는데 배가 불러오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이 없는데, 남편은 왜 늦었느냐? 원주민들에게 억류당해가지고요, 몇 년 동안 못 온 거예요. 나중에 와보니까 부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간통이라는 주홍 글씨 약자 A를 붙여줘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통으로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요.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한 후에 그는 자기가 자란 바느질 또 자수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아들에게는 정말 좋은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요. 그리고 바느질과 자수로 번 수입의 대부분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가슴에 A라는 글자가 간통이라는 뜻인데요, 나중에는 그 A라는 글자의 의미가 사람들이 인지하는 의미가 바뀌어요. 유능한 인물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바뀌더니 나중에 천사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떤 인생도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마라. 이 작품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어떤 작품도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마라. 옛날 우리 동네에서 아이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그 있잖아요. 그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 그러면 우리 어메 또래 우리 어메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야, 쟤는 누가 데려갈란가 모르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집도 엄청 잘 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참 잘 살아.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가 그렇지, 이게 완전히 예상대로 아니에요. 예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예요. 그 중에서 우리 6남매들은 우리 내 형을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한 형에 비해서 아우인 나는요, 완전히 꼬다는 보리차도 같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해서 항상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형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형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유일하게 얘들아, 동조 그렇게 보지 마라. 저놈은 12불 될 놈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마라. 나를 가능성 있게 보시는 분은 우리 엄마뿐이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나한테 말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딱 이 얘기였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 기도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좋은 글씨를 쓰지 않으셨어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를 통해, 저 아이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눈에 눈물이 항상 마르지 않은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요게벳을 보면서 모세가 보입니다. 신방하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은 분일지라도 그분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실 한나를 보면서 사무엘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천한 처지에서 살던 사람일지라도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이 이들에게 흐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이 온통 당신을 향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본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주홍 글씨를 쓰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날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대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는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촌놈이야, 내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돼, 이생망이야, 주원 글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서울의 목회자들과 영암 출신 촌놈 그 강도사를 놓고 쟤는 안 돼, 그들은 나에게 좋은 글씨를 적었습니다. 4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들이 찍었던 부정적인 낙인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관심과 그 신경이 언제나 약자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교회 헌금도 많이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나는 없을 거야. 그 생각도 주온 글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이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를 봐. 너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봐.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일으켜 세우는 그 시점을 생각해봐. 비바람이 칠 때잖아. 폭풍을 맞을 때잖아.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 시점이잖아. 그때 내가 너를 만났잖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를 성전 삼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좋은 글씨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너도 안 돼, 그런 낙인을 찍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좋은 글씨를 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자신에게 누구에게도 좋은 글씨를 쓰지 않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지 않게, 하나님 안에 내아도 비라도 실과도 가능했던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실과와 미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은 그들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는 좋은 글씨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부정적인 낙인 찍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여, 나를 정죄하지 마, 이웃을 정죄하지 마. 좋은 글씨를 쓰지 않는다. 평생 사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이끌었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이끌었고,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일어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